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서부터 점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인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저희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으로 동일시되는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의 열정을 가진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세상 속에서 이 도를 나누는 삶을 나누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 의하면 6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와 다르게 지금 대낮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땡볕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은 결코 그 지역 기후에 따르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은 신선한 아침에 물을 길러 다 같이 삼삼오오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 자기를 둘러싸매고 아무도 없는 대낮에, 그 힘든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은 이 여인이 영어 표현으로 아웃캐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아웃캐스트라고 하는 얘기는 왕따 당했다 이렇게 보면 참 쉽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영적인 통찰로 그것을 아셨지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특별히 여자의 문제는 여성분들이 더 심각하게 볼 때가 많이 있죠.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집을 지나갈 때 혹은 이 여인과 눈을 맞출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가운 눈초리를 줬을 것이고 이 여인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 시선조차 맞춘 것을 더럽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남자를 끊임없이 바꾼 저 여자, 지금도 만일 결혼을 5번, 6번 한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살고 있는 이 이민 한인 사회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런 눈초리를 받을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social death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이 목숨, 이 육신이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아웃캐스트가 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안에서부터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느낌 여러분들 아시지요? 마땅히 인사를 하고 삶을 나눠야 될 사이인데 얼굴을 돌리고 가는 겁니다. 눈을 안 맞추고 가는 겁니다. 맞추기에는 부담스럽고 관계 맺기 싫고 그 사람하고 나는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마음속에서 자연히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들도 많이 합니다만 받아보시면 아시죠? 정말 기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당하게 되면 뭔가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굉장히 눌려있는, 굉장히 왜곡되어지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죽는 경험입니다. 아이들이 왕따를 심하게 당하게 되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죠. 의지력이 약하고 세상에서 참 선한 모습으로 있는 아이들인데 이런 것을 당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지 않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성서적인 행동입니다. 인사 잘하는 것만 해도요,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사 잘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사람을 존중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이 당했을 그 아픔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인들을 또 쉽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는 이런 느낌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증 따는 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충 한나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면 필기시험에 다 붙는다고 하죠. 저도 남들 하듯이 한나절 공부했고요. 시험을 열심히 봤는데 2점 차이로 제가 떨어졌습니다.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는 정말 2박 3일을 제가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간신히 붙었습니다. 필기시험만 떨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학원까지 돈 내고 등록한 사람입니다. 학원에서는 제법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가가지고 한 번 떨어진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떨어진 끝내주는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거 여러분 아시지만 그거 한국에서 경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등록해야 되잖아요. 시험 보려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표를 우표 같은 거를 붙이는데 그게 한 장을 다 써버려요. 2장째 쓴 사람이 접니다. 그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할 때마다 떨어지는데 한 번, 2번은 떨어지고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거 하는데 이랬다고 그러면서 뭐 차가 나빴네,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네,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나가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3번, 4번 떨어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6번째 떨어지고 7번째 차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번째 제가 붙었습니다. 붙고 나서 정말 그 운전면허증을 받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운전면허증 그 가장자리에다가 내가 금도금을 하고 액자를 모셔다가 내가 차도 몰 일 없지만 액자를 갖다가 그냥 내가 이거 해가지고 집에 모셔놔야겠다. 6번째, 7번째는요, 친구들에게 말 못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이 떨어져가지고 시험 다시 보러 간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 차 안 모니까, 차 없으니까 나중에 하죠. 그런 식으로 괜히 쿨한 척, 요즘 말로 쿨한 척 하면서 지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죽어가는 듯한 느낌을 가졌었어요. 이 운전면허 트라우마는 한국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지속됐습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한국에 여기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험 보게 되면은 여기 한국 면허증하고 트랜스퍼 해주는데 필기 시험은 봅니다. 25개 문제를 외워서 보면 되는데 그 족보를 누가 어떻게 됐는지 맨 뒷장을 없는 거를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25개 중에서 제가 20개는 달달 외워서 갔는데 나머지 5개 중에 찍어가지고 하나만 맞아도, 4선지인데 하나만 맞아도 저는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학생들 같이 가잖아요. 5명이 갔는데 제가 유일하게 5개를 다 틀려서 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 걸 아시게 되니까 좀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운전면허증이니까 그렇죠. 이거 말고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 못하는 저의 실패 경험담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저한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숨어 지내고 싶습니다. 이게 아예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닌, 결혼을 실패했다거나 눈에 보여지는 관계를 실패했다거나 가족끼리의 뭐가 끊어졌다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잘못 빚보증 서서 집을 날렸거나 재정적인 큰 타격을 입었으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요. 억울한 심정도 너무너무 많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기여한 부분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한다고 억울하게 당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얘기하지 아니하는 나의 과오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각색을 얘기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지요. 교회를 옮겨도 그러시다며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다른 교회를 가고 그것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하게 되면 죄인인 것처럼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사람들하고 깊게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관계가 있다며요. 나이가 들면 좀 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남들은 자식 자랑 이래저래 많이 하는데 자식 얘기가 나오면 입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으시죠. 자식 얘기 끊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차라리 뜨거운 이스라엘 땅에서 다 뒤집어쓰고 물을 내가 길러가는 게 낫지,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꺼내기가 힘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없는 사람 얼만큼 될까요? 좀 얘기가 무거워졌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웃어버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인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좀 실감이 안 나시면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왕따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왕따라고 얘기하는 거가 얼마나 치유가 되는지 몰라요. 오기를 가지고 의인인 척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왕따예요. 그러고서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누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땡볕에 물을 길러가면서 느꼈을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저희들도 그렇지만 인생의 바닥에 있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저 위에 있는 인생의 사닥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좋은 학교를 나오고 시험에 한 번도 떨어진 것 없는 것 같고 교회도 나갈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성공만 맛본 사람, 걷다가 또 생기기도 잘생긴 사람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몸매도 잘 관리하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자식도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이러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선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됐겠지라고 하며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진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종교의 하나님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잘 안 노십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사연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잘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가운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나는 참 많은 것을 가졌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요, 남들 부러운 것을 가지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인생 살 만큼 잘 돌아가거든요. 내 능력으로 잘 되거든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할 일 별로 없거든요. 그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서 그 형님처럼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인인 척하지 마십시오. 의인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났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정말 요즘 사람들 얘기처럼 훅 하면 인생 가는 겁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때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만나 주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는 죄인된 심령과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자기를 비워 내려오시고 유대인의 그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 나셨으며, 거기에서도 랍비로 불리던 분이시며 거기에서도 남자가 되신 분이셨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다 내어버리시고 지나쳐버려도 상관없고 무시해도 상관없고 안 본 척해도 전혀 상관없는 이 낯띠 낮은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여자, 그 중에서도 결혼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닌 5번을 집회하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얼굴을, 눈높이를 만져주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얘기하셨습니다. 물을 기르고 있느냐? 그 물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 생명수인데 이 생명수를 너가 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물이 인간 육체의 60-70% 이상을 차지하시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물을 그 더울 때 마실 때 생명이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몸 안에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거나 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새 기운을 얻게 됩니다. 물과 몸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영혼은 어떨까요? 저희의 영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저희의 영혼은 무엇 때문에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희의 이 마음의 불안함과 저희의 이 마음의 갈증과 저희의 이 마음의 불안함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물을 길고 있지만 너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수가 나에게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너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너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너는 끊임없이 남자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구할 줄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너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너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물이 있으니 생명수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무신론자인 알버트 카뮈는 자신의 소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놓듯이 소설의 주인공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었다. 이 쾌락을 나는 결코 놓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기에 장녀들과 수많은 잠을 같이 자게 되었고 끝까지 밤새 술을 마셨던 것이다. 하지만 변함없이 찾아오는 아침에 깨어나니 허망과 죽음의 씁쓸한 맛이 내 입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뿐이었다. 카뮈는 결코 기독교가 자기에게 생명수를 주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식만은 잘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 우리들은 쾌락을 붙들고 그것을 놓치기 싫어하는가? 혹은 열심히 일해서 주어지게 되는 그 보상들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그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밤새 하면서 왜 뛰고 있는가? 이것은 왜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가? 카뮈는 정확한 철학적인 통찰을 가지고 봤습니다. 우리는 내 존재가 잊혀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을, 나의 가치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쾌락을 누리며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을 줄 수 있는 돈이나 재력이나 학벌이나 그 여러 가지 인간 관계들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확증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영원히 확증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친 듯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미친 듯이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에게 정말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열망 속에는 영원한 삶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무신론자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 실존의 깊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물 한 번 주시고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얘기하신 것은요, 나에게 참된 그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수를 주는 것이 샘물, 스프링, 샘물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갈증을 끊임없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샘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전도할 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기독교가 당신을 위해서는 일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전혀 일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It works for you but not for me,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기독교는 너무나 내로우하다. 여러 개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뭐 자기에게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불치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치병에 일할 수 있는 약이 아예 이제 학술지의 인정을 받아서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 약이 정말 예전에 없었던 인정받은 약이라고 한다면 그 약을 It works for you but not for me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공적으로 입증된 그 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right and wrong의 문제지, 그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호식품 먹듯이 이 껌 좋아할 수도 있고 나는 껌 대신에 다른 거 좋아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실존에 가장 깊이 있는 이 불안함,
왕따 당한 것 같고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그 뒤에 드라이브가 뭐냐 하면 불안이에요. 이거 하나만 안 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난 늘 1등을 해왔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더 하는 겁니다.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샘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할 때에 이거 한번 믿어봐, 괜찮을 수도 있어, 이런 자세로 전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물이면 내가 다시 물 길러 올 필요 없으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아니, 물 달라고 그러는데 남편을 데려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의 심령의 깊은 곳을 바라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남자의 품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더냐? 너가 열심히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더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살게끔 하였느냐? 너 그것을 찾았느냐? 그것 찾은 거 한번 가지고 와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장 깊은 문제를 가져와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남편을 안 데려와서 그래요.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문제, 이것이 흔들린 적이 별로 없어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남편을 데리고 오고 내가 추구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이 온전히 겸손하게 내려지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은 변함이 없이, 예외 없이 저를 성령으로 만나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만나 주실 때에 아시는 분 아시지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인 척하지 마십시오. 남들 그렇게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의의 칼날을 아무 때나 쓰지 마십시오. 그거 맞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맞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불쌍한 영혼이 바로 저희 영혼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의 심중을 꿰뚫어봤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기가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말씀에 이 여인은 아마 대답을 곧바로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알으셨지 생각을 하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그렇게 그런 걸 아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군요. 그러면서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한번 신학을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거 다르지 않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당신 거나 잘하시오. 당신과 나는 전혀 다르지 않소 라고 하며 신학을 빌미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미꾸라지 같이 일루스, 그 칼날 앞에 피해갑니다. 얼마나 잘 피해가는지 몰라요. 합리화하면서.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교회를 죽어도 안 가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를 좀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그랬더니, 네가 무리를 걸으면 내가 그때 나갈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이 심중을 꿰뚫어보냐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게 저희들이에요. 전도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저희들을 얘기합니까? 아이고, 교회 쌈질들이나 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잘하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당신들이나 하시오. 나하고 당신은 전혀 틀리지 않소. 당신 거나 열심히 잘해서 당신들끼리 해피하게 사시오.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모든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꾸라지 같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얘기하고, 이 여인이 지나가면서 툭 얘기합니다. 그럴 때가 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마지막 세상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최종 심판자로서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하메드도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석가도 사람들에게 해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자기가 하나님 자체가 되거나 해탈 자체가 되거나 구원 자체가 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이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을 보여주는 게 다른 종교인데, 기독교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얘기하십니다. 이거 소화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방법이면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A way, 한 방법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바로 그니라, 메시아 최종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니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A way가 아니라 The way입니다. 바로 한 길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에 정말로 담대함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바로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서 세상에서 피해 다니고 사람들의 눈 때문에 괴로웠던 그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머리를 다 가리고 있던 것들을 다 해치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마을에서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전파합니다. 자기의 삶의 그 어려운 것과 도전들과 자기의 과거들과 남의 눈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담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맞춰주셨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났을 때 받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복음 증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세상에서의 주는 의의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였더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잘난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 불쌍한 여자가, 저 나쁜 여자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남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 전교,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도를 얘기하며 자유한 삶을 정말 용감하게 드러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다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셨고 뜻이 있으셔서 장애인 사역을 많이 하셨고 또한 남북 나눔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러한 선교단체 일들을 많이 하다가 무언가인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돈 문제고 관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딴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한 게 더 문제가 돼가지고 더 오해를 더 크게 사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더 설명을 하려고 해봤자 이제 더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분은 너무나 깊은 상실감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같이 보기도 싫고 교회에서 설교할 자신도 없고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전달되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가게 되면 아는 사람들을 만나볼까 봐
이 목사님이 시험에 빠지셨을 때 절로 가셨습니다. 그 절에서 통성 기도를 하시고 한참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기도할 수도 없어서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나서 갑자기 올라오는 그 분노 속에 하나님께 외쳤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 공의스러우시다며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러한 큰 일들을 한다고 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본 거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키운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나는 변명을 하려고 해도 변명을 할 수 없는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내가 놓여지게 한 것,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어쩌자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심각한 싸움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 이게 내가 설교했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서 외치다가 미친 듯이 하룻밤을 새우면서 외치는데 멀리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제가 정확한 그 패러프레이즈는 잘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인 것 같더래요. 아 그래 지금 네가 힘든 게 너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구나. 너 자존심이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너 자존심이 너 우상이었구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할 대로 경험해 봤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가 눈으로 목격했었고 설교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해 주신지를 눈으로 다 봤건만 자기의 자존심 하나가 걸리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마치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생각하며 사마리아 여인의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놓아서 그 하나님께서 뭐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 질문했던 그 질문이 돌아오더래요. 하나님만큼 공의로우신 분이 어디 있으셨던가? 하나님만큼 내 마음을 다 이해하셨던 분이 어디 계셨던가? 하나님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던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하게 진행이 되고 그 악한 것이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 의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던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온전한 주님으로 여기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자존심은 온전히 구겨지게 되었지만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지만 겸손한 자세로 그러나 담대한 자세로 그들 앞에 다시 나아가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저도 경험했으며 여기 앉은 사람들도 경험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The way,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를 담대하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파하십시오. 내 얘기가 정말로 불쌍한 얘기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허망한 것을 찾아 인생의 모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참된 생명을 받아 마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들이 같이 찬양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부르실 터인데